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입니다. 46절, 4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을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그분 인사 안 오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제 구약의 파노라마를 하신 분이 좀 계시죠? 안 하신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 해보신 분은 어떠십니까? 도움이 되십니까? 네, 전체적인 흐름이 좀 잡히죠. 물론 그게 구약 전체를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이 흘러가는 역사적으로 10개의 시대와 거기에 뼈대를 붙여 나가기 때문에 그거를 몸에 익히면 참 좋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소열이 문답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그냥 하나하나 떼놓고 보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 66권에 있는 내용을 신학적으로 잘 압축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틀을 잘 잡아 나가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물론 지금 제가 강론을 하고 있지만 거의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 때쯤에 되면 전체적인 흐름을 같이 한번 구약 파노라마처럼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왜냐하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신앙과 그 모습의 흐름 따라 가기 때문이죠. 벌써 제가 3월에 부임해서 11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107문, 지금 오늘까지 90문이거든요. 그러면은 오늘부터 하는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 107문까지가 나오는 내용이 마지막인데 전체를 한번 보면 일부의 말씀은 1문부터 38문까지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이걸 했어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그분 안에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뭘 주셨죠? 성경. 그죠? 성경 안에는 뭐가 있는 거죠? 하나님에서 믿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이제 39문부터 지금 마지막까지 해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 의무, 이걸 우리가 했죠. 십계명부터 해서 쭉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에서 믿어야 될 게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에는 성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성부, 성령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섭리하셨는데 우리가 그걸 잘 지키면 영원한 언약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왔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그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와서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범죄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러한 범죄함과 타락함 때문에 그냥 그것으로 인간이 죽을 수 있는데 어떤 일이 생긴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서 그래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또한 그분은 왕으로서 이 모습을 우리에게 이끌어 갔죠. 그리고 그거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 이거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 거죠. 사실 구약도 그랬고 구약의 파노라마 때도 여러분들 목사님들도 들으셨고 오늘도 제 얘기를 들으시면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안 들은 내용이 아니에요. 제가 전하는 말씀이 새로운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새롭게 들리는 이유는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거를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알다가 이거를 하나로 꿰는 거죠. 구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꿰어가야 이제 여러분들의 신앙에 살을 붙여가는 과정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그게 뭐였습니까? 도덕법. 그게 대표적인 십계명이었죠. 이 십계명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켜요.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뭐죠? 야, 이걸 어떻게 우리 인간의 힘으로 다 지킵니까? 근데 이걸 안 지키면 우리는 죽어요. 그럼 하나님이 못 지키는 거를 그냥 너희들 지키나 안 지키나 내가 두고 볼 거야. 이렇게 해서 만든 게 아니라 이거를 못 지킬 걸 이미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통하여 우리의 부족함 하나는 도저히 안 됩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도와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얘기했죠? 오늘 우리가 읽던 85문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왜요?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다 완성시키셨죠. 그러니까 그 율법, 그러니까 613개의 율법을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613개의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근데 이 중에 하나라도 못 지키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탈락.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모든 거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생명에 이르는 회개. 우리가 회개와 믿는 걸 통하여 회심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영생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유익을 전달하는 모든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항목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88문부터 107문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 제 88문, 그리스도가 구속의 유익을 우리에게 주고자 사용하시는 외적인 수단이 무엇입니까? 빨간 글자 있죠? 뭡니까?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구속을 이루게 하는 세 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은 말씀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다음에는 성례를 좀 배우고, 성례가 한 4개 문 정도가 되거든요. 성례를 한 2주 정도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 기도를 이제 쭉 다루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무슨 기도를 배우게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기도의 핵심은 뭘까요? 주기도문이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율법의 핵심은 십계명이고 모든 기도의 핵심은 주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성례는 뭡니까? 세례와 성찬.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유익을 얻게 되는 이 수단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흐름을 쭉 이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걸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자, 이제 1번 은혜의 수단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은혜를 얻는다라는 것은 결국 은혜의 수단을 이야기하는데, 은혜의 수단은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규례를 뜻합니다. 은혜의 수단은 그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받는 수단이 있고, 두 번째는 외적인 수단, 말씀과 성례, 이제 하나 빠졌는데 기도가 있죠. 오늘 배운 대로. 그죠? 근데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은 은혜를 받는다, 이것도 포함이 되는데,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교회의 봉사를 통해서 은혜 받기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자연에 나가서, 그죠? 뭐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어머야 아름답다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은혜를 받는 수단이 다 중요한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러한 은혜의 수단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엄밀히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 안에서 교제하는 것, 그리고 봉사하는 것, 찬양으로 봉사하는 것은 은혜의 수단이라기보다는 사실은요, 은혜를 받아서 행하는 열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우린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지만 더 중요한 건 뭐죠?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은혜를 받아야 교제하게 되는 것이고, 은혜를 받아야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사실 가장 우선순위는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례는 뭘까요? 성례는 다음에 좀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좀 중요한데요. 사실 카톨릭은 말씀보다는 성례를 더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함으로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엄밀히 얘기하면 세례는 구원을 얻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죠? 세례는 뭘까요, 여러분? 세례는 구원받는 사람이 믿음을 확증하는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이거를 성찬을 참여함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받는 거죠. 여러분, 세례 안 받는다고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니죠. 구원은 어떻게 받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교회는 다녔는데 세례를 안 받은 분이 있어. 그럼 그분은 세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라고 확증하는 수단이죠. 성찬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성례보다 뒤처지지 않아요. 근데 이제 자꾸 다른 종교를 얘기해서 그렇지만 성례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그러나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28장 19절 20절 오늘 1페이지 말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을 알려주신 거죠.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세례를 베풀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은 기도와 말씀과 성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은혜의 수단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라. 여기서 보세요. 말씀, 성례, 기도가 나오죠.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이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은 성례를 뜻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라. 기도.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은혜의 수단이 이 성례와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는 것이죠. 특별히 말씀은 시편 19편 7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수단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 말씀과 기도와 성례밖에 없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 그 88페이지 다시 앞페이지로 보시면 그리스도가 88문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리스도가 구속의 유익을 우리에게 주고자 사용하는 외적인 수단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외적이고 일반적인 수단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아주 보편적인 수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세요. 그죠? 여러분들이 처음에 은혜를 받을 때 말씀으로 받으신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말씀 없이 갑작스럽게 나에게 은혜가 임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말씀이 들어간 경우들이 있지,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경우보다는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갑자기 어떤 사건을 통해서 아니면 갑자기 어떠한 일들을 통하여 은혜를 먼저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절대화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하나님은 은혜 주는 수단이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질문의 답이 일반적인 수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역사를 베푸는 것이 몇 번 있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나님이 정말 이 광야 땅에 어떻게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루도 떨어지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도 보세요. 이거는 일반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죠? 무리를 걸어가는 것도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이러한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배우느냐?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다 민감하게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옆에 하나님이 계신 걸 믿으십니까? 우리는 믿고 있지만 사실 의식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저지르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CCTV처럼 여러분들 늘 지켜보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죄를 지으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녹음해가지고 다 하나님이 갖고 있다면, 그걸 여러분들이 정말 알고 있다면,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 내 피부로 확 느껴진다면 내가 얼마나 내 생활이 정말 조심스럽겠습니까? 우리는 알고는 있으나 몰라요.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알게 되죠?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또한 세례나 성찬식을 통하여,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일반적인 수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일반적인 수단을 통하여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또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도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너를 낮추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 이유도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적인 하나님이시지만 이거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했던 건 뭐라고요?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 하는 것을, 만나와 메추라기 하라고 하는 특별한 것을 보여줬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혜의 수단을 너무 신비적인 것만 쫓는 분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안 읽고, 지난주도 얘기했죠. 기적적인 것만 바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적적인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다.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오로지 말씀, 그러니까 율법에 기록된 이 말씀처럼 말씀의 잣대가 정확해가지고 이 말씀에 나오는 대로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유주의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기대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무리로 걸어가는 사건도, 여러분, 무리로 걸어가는 사건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5,000명, 7,000명 되는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근데 물고기 5마리와, 보리토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엄청난 인원을 먹인 것이 도대체 율법의 말씀으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까? 이해 안 돼요.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이따가 배우겠지만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지려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신비죠. 근데 그거 없이 오직 말씀대로만 믿어진다면 우리는 그 말을 끼워 맞출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수단을 양극단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 없이 오로지 기적만이 하나님의 역사다. 성령의 충만함, 방언하고 이것만이 진짜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만 치우쳐도 안 되고, 이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금은 방언이 없어진 시대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분도 있어요. 방언의 시대는 이 말씀이 쓰여지지 않았던, 그러니까 말씀이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없었을 때 하나님이 들려주는 수단이지, 지금은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방언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것도 위험한 거죠. 왜?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은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늘 언제나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은혜의 외적인 첫 번째 수단이, 첫 번째는 바로 말씀이고, 그 다음에 설교, 또 다른 말로는 말씀의 선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믿음은 들어야 되는데요, 이 듣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성경은 능히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이 온전히 들려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설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나 혼자 집에서 성경 말씀 읽고 나 혼자 묵상, 어차피 말씀이 은혜의 수단이라면 나 혼자 말씀 묵상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말씀을 깨닫게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게 뭐라고요? 말씀의 선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설교라고 이야기하는데, 설교라는 말은 원래 뜻이 공개적으로 선언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그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왜 설교란 말을 왜 안 적었냐면, 설교라고 적으면 여러분들이 목사만 아니면 전도사님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할까봐, 오해하실까봐.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의 선포는 믿는 사람은 모두 다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전도라죠. 전도고 선교가 바로 말씀의 선포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이 말씀의 선포가 왜 필요할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은 증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삶의 모습으로 증거하고 증언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증언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소망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 선생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만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그러니까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뭐 요즘처럼 이렇게 노방전도도 잘 안 되고 하는 게 관계전도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냥 내가 삶으로 보여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왜? 말씀은 선포되어질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물론 우리의 삶으로 삶을 증거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의 삶으로 증언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말씀을 선포하라는 말씀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말씀을 전하라고 했거든요. 이걸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소위 부흥하는 교회들을 가만히 보시면 전도를 쉬지 않습니다. 그 교회가 뭐 사람들 엄청 많았는데 왜 도대체 저렇게 많은데 또 전도해?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거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거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에요. 때가 좋을 때가 있을까요, 여러분? 전도하기 좋을 때가 과연 있을까요? 전도하기 좋을 때는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부활한 지 채 100년도 안 되는 그때에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고 했겠어요. 그게 지금의 우리 시대를 2000년이 지나면 말씀 전하는 때가 안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서 예언했을까요? 아니에요. 오늘의 우리 시대, 예수님이 채 부활하신 지 100년도 되지 않았던 그때에도 여전히 성령의 감동의 충만함이 채 가시지 않았던 그때에도 여전히 복음은 전하기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선포를 끊임없이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을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주의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믿을 수도 없으며 주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습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생각하기에 내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으니까 다 복음을 들은 것 같죠? 제가 부산에 와서 가장 깜짝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제 아내랑 밑에 집인가요? 앞집인가? 아무튼 친구인가? 우리 아이들 친구. 교회를 다녀본 적도 한 번도 없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한 번도 없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대도시 부산에서 하다못해 조그만 안양도 제 주변에 있는 물론 제 주변만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래도 저희 앞집 옆집 이분들은 다 교회라는 것을 한 번쯤은 들어봤는데 이렇게 엄청난 도시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안 들어보진 않았겠지만 너무 흘려들었겠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에 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내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만 있으니까 다 예수 믿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길 가는 사람 잡아놓고 물어보세요. 교회는 알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아는지 예수라는 말은 들어봤겠지만 예수님이 무엇을 했는지 과연 그걸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그게 지금 여전히 이 한국교회와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나중에 하늘나라 갔을 때 여러분 누군가가 지옥에 갔는데 그 사람이 저는 제 옆에 제 친구가 장로였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복음을 한 번도 안 전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책임을 하나님 물으시면 어떻게 답하실 거예요? 쟤는 아무리 생각해도 교회 안 갈 것 같아서 내가 얘기 안 했다고. 그럼 우리의 생각이고 그럼 우리 생각이죠. 그 판단을 왜 우리가 합니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제가 이제 청년부 회장할 때 기차 타고 다 우리 청년들 보냈거든요. 사형리를. 근데 사형리 훈련을 받은 사람도 있었고 그냥 수련회 그냥 따라온 분도 있는데 놀랍게도 훈련을 안 받은 분이 그냥 사형리 옆에 계신 분한테 기차 안에서 전하다가 그분이 영접을 했던 것도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훈련을 받아야겠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뭘까요? 바로 이 말씀의 선포가 중요하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세례를 베푸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처럼 전하는 이나 선포하는 이가 없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앙이 자랄수록 말씀의 능력을 더욱 신뢰하며 말씀에 집중하고 더욱 깊은 묵상, 그리고 이 말씀, 저희가들이 전해지는 말씀도 그냥 수동적으로 듣고 아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 고민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생명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어떤 말씀을 전했습니까? 세상의 소금을 전했어요. 세상의 소금을 전하면서 우리는 세상 속에 스며들어가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 주 동안 스며들어가려고 기도하셨습니까? 내가 세상의 소금으로 어떻게 스며들어가야 될까 고민해 보셨어요? 우리가 주일날의 설교만 듣고 일주일 동안 묵상만 해도 사실 수요예배가 필요 없어요. 금요기도에도 필요 없어요. 새벽기도도 필요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매일 그 말씀만 하루에 한 번씩 말씀을 많이 들어서 은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 한 번의 말씀이라도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로 결단하느냐,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주일날에 듣는 그 말씀이 제가 뭐 잘못 전할 수도 있죠. 저희가 능력이 없어서. 근데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하면 스며들어갈까 고민의 흔적이 없으면 그냥 일주일은 또 흘러가고 또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대로 잊혀졌다가 까먹었다가 또 생각나고 이렇게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뭘까요?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상고하며 실천하는 삶,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는 선포, 그 선포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고, 이 말씀과 선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 뭘까요? 바로 3번, 성령의 유효한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에 나오는 이 글자 이 자체는 사실은 생명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지금 성경은 21세기 지나서도 가장 많이 팔리는 책입니다. 베스트셀러예요.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 성경을 믿습니다. 다 성경을 읽습니다. 근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의 역사대로 정말 하나님이 주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분은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똑같이 읽지만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셔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유효한 역사가 이루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는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임하도록, 성령께서 나를 하여금 깨닫도록.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6장 8절 보세요. 그가 와서, 그는 누구죠?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서 밝히 드러나도록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죠. 책망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책망을 통해서 내가 다시 변화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꾸짖는 이유는 뭡니까? 꾸짖어서 넌 내 자식 아니야, 나는 너 같은 애 키운 적이 없어, 이렇게 해서 내쫓으려고 우리가 책망합니까? 아니죠. 책망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그리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아이들 매 혼낼 때 아이들은 그냥 안 맞으려고 그냥 잘못했어요, 뭐 잘못했는지 모르고 그냥 아빠 잘못했어 하지만 부모님들 피눈물 나잖아요. 이 때릴 때가 어디 있다고. 왜? 이 아이 제발 잘 되게 하려고 부모님 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게 하고 깨닫게 해서 책망하는 이유는 너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이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그거를 깨닫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에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도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가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야, 그 말씀이 성령께서 들어가야
우리가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중생에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 중에 아멘.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보통 뭐로 알고 있습니까? 선물. 그죠? 그러니까 성령의 선물을 받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그러니까 말씀 없이 갑작스럽게 성령께 임했어요. 근데 이 선물을 우리가 온전한 열매로 맺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죠? 말씀이 필요하고, 이때도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선물만을 요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머리가 돼요. 공짜를 좋아해요. 선물은 공짜거든요. 그러나 공짜만 바라면 우리의 신앙이 영적인 그러한 노예, 거지 근성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선물을 받았으면 이제 이 성령을 이용해서 성령의 열매를 얻기 위하여 말씀을 읽고, 또한 말씀 가운데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기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들은 이끌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효과가 뭘까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은혜의 수단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알게 될까요?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죄인임을 확신시키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나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내 생각과 뜻을 완전히 다 벌거벗게 만드는 거예요. 벌거벗게 만들어서 다시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이 주는 효과죠. 사도행전 2장 26장 18절 말씀도 그렇게 나오죠.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사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그만큼 말씀이 들어갈 때, 그죠? 그 말씀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24절 25절 말씀에서도 예언에 대한 말씀이죠. 예언에 대한 말씀이 다 예언을 하면, 여러분 예언이란 게 무슨 뜻이죠?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걸 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다 말씀을 전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 가운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 나의 마음을 후벼 파서 불편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싫어졌다가 다시 그 복음의 영광이 우리의 귀를 들어오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이 주는 효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결국 그 말씀이 나의 죄를 깨닫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진리로 거룩하게 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리고 이 말씀이 들어감으로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은 깨끗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뜨겁게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는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뜨겁게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내 삶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읽으나, 오늘 4-4번에 보면 말씀을 읽으나 믿음과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걸 마음에 간직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자꾸 빗나가는 거죠. 4번 보세요.
그들 4-4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듣긴 듣는데 이 말씀이 나하고 내 믿음과 상관없다라고 결부시키지 않으니까, 말씀으로 안 받아들이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도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구원함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에 이르게 하면 그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들어간 공동체는 사랑으로 뜨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말씀을 읽긴 읽는데 내 마음이 더 악해지고 내 마음이 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마음이 된다면, 여러분 말씀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이 말씀이 나를 완악하게 하지 않도록. 되게 중요한 문제죠. 왜냐하면 말씀은 분명히 우리의 삶을 드러내고 증거하게 만들고 사랑하게 만드는데, 말씀을 읽긴 읽으나 그 말씀이 내 삶에 아무런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이르게 되는 거죠. 결국 마지막에 말씀은 무엇을 하게 되죠?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니까 말씀의 효과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리고 말씀의 순종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 말씀의 효과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뭘까요? 이게 마지막 1번부터 6번까지.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엔 능력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멱살 잡아가지고 멱살 확 잡고 말씀 좀 들어라 이렇게 할 수 있으나, 그분은 너무나 인격적이셔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교회 빠지고 놀러 가면 그곳에 폭풍우가 이렇게 할 수 있죠. 저는 옛날에 그렇게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우리 친구들 맨날 노래방 가면 노래방 기계가 박살나게 해달라고 제가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박살이 안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놀러 가는 곳마다 폭풍 치게 하기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치사한 분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더럽고 치사해서 교회 온다, 그런 하나님, 그걸 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 입술로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그러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내가 그래 나 정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다면, 이 오늘 소요리 문답에 나오는 6가지, 첫 번째, 부지런해야 하죠. 잠언 8장 34절 읽어보실까요?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잠언 8장 34절. 여러분 주일날에 주일 예배 시간에 졸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 제가 잘해야 되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일찍 주무셔야 돼요. 밤 늦게까지 뭐 TV 보고 있다가 아침에 멀쩡한 점수로 나올 수 있습니까? 못 나옵니다. 주일날이 되기 전에 토요일날이 주일이 시험 들지 않도록 토요일날을 잘 준비하셔야 돼요. 근데 그런 준비 없이 그냥 주일날에 아무 생각 없이 분주하게 아침부터 막 준비도 하나도 안 해놓고 교회 오면 은혜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해야 한다는 것은 분주한 것과 달라요. 미리 잘 준비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주일날 입을 옷도 미리 다 다려놓으시고, 헌금도 잘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내야 될 것들 아니면 뭐 또 봉사할 것들 미리미리 잘 준비하셔서 주일은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늘 주일날 똑같은 시간이니까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은혜를 놓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되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의 젖을 간절히 바라고 그 젖을 정말 쪽쪽쪽 빨듯이 그러한 마음으로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을 사모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이러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지금의 남편분들 만나기 전에 얼마나 많이 가꿨습니까?
그냥 가셨어요? 그냥 대충 뭐 청바지 차림, 뭐 운동복 차림으로 그렇게 안 가셨잖아요. 적어도 만나러 갈 때는 최소한 화장도 좀 하고, 그죠? 그 정도는 안 가셨습니까? 저 사람은 내가 이렇게 안 해도 나를 따라올 거기 때문에 그냥 너무 자신이 만만하셨습니까? 아니시잖아요. 최소한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한 그런 준비하는 것처럼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네. 말씀을 듣는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요, 말씀을 선포하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저의 생각과 저의 어떤 개인적인 말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거 참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모든 자녀들을 위하여.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제가 주일 중보팀을 계속 만들고 싶은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리는 그 한 시간이 사단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것부터 기도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사단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은혜 못 받게 하려고 어떻게 하든지 시험 들게 하려고 노리고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런 기도의 자리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만 은혜 받도록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분들 은혜 받고, 또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도 은혜 받고, 장로님도 기도할 때 은혜 받고, 기도하시는 집사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도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에 한 10분 전, 20분 전에 오셔서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지금 예배 시작 전에 그 공동체 성경 읽기 좀 틀고 있거든요. 이제 앉아서 다른 것보다 예배 듣기로 전에 말씀을 들으시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기도로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4번 우리가 했죠.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말씀을 믿음과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에 간직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정말 이 말씀이 내 마음과 믿음과 사랑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딱 되어 있어야 되죠. 말씀하십시오. 기대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돼야지. 해봐라. 오늘 잘하나 보자. 이렇게 하면 이미 은혜는 없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딱 드는 순간 이미 말씀은 안 들어와요. 참 무서운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거지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 이 말씀이 어떤 분에게는 눈물 콧물의 바다가 되지만 어떤 분에게는 그냥 비유성밖에 안 될 수 있어요. 이거는 물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듣는 사람의 마음도 크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에 간직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왜 만들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귀찮게 하려고 제가 만들었겠습니까? 이 나이 7, 80 먹고 못 외웁니다. 내가 그래도 외워야 됩니다 하는 이유는 뭘까요?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간직이 되어야 생명력이 있어요. 나중에 기도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요, 여러분 기도도 말씀을 읽지 않으면 기도의 내용이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내가 암송하고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과 대화도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누군가 대화하는데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을 난 전혀 몰라요. 이 사람은 지금 이거에 아주 전문가라서 이 사람이랑 뭔가 대화하려면 이거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에 대한 지식도 모르고 이 사람이 지금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대화하면 대화가 오래 가겠습니까? 대화 오래 안 가겠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대화하려고 기도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거를 아무것도 모르고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냥 피상적인 것밖에 안 되죠. 하나님 주세요.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거 말고는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지면 기도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네요.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습니까? 그럼 나를 어떻게 창조해 주세요? 이것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도 말씀이 없으면 기도가 없어요. 안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마음에 간직해야 되는 이 암송.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 읽어보실까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두었다는 게 암송이거든요. 그러니까 범죄하지 아니하려면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 돼요. 계속해서 두고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나눠드린 거예요. 암송하시라. 오며 가며 아침에 일어나서 시간들 밤에 주무시기 전에 유튜브 보지 마시고 이거 한번 그냥 쭉 읽어보시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 보지 마시고 보기 전에
2월달 암송구절 누가복음 말씀 한번 보시고 싶으면 보시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심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세 개의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실까요? 먼저 세 개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말씀을 듣고 지키고 그리고 이것을 인내로 읽는 자가 결실하게 된다는 거죠. 이거를 딱 한마디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딱 정리하고 있죠. 마지막 말씀 읽어보실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죠? 읽는 자, 말씀을 듣는 자, 그걸 지키는 자. 이 삼박자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이 기본이 되어야 나머지 찬양과 교제와 이 모든 봉사도 다 가능한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이걸 해도 여러분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